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을 세운 숨겨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외에.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우리가 오늘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주로 많이 익히 듣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그 행적들은 우리가 많이 알지만 아나니아가 누구인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이따가 우리 팬모임 하실 때 우리 한 주간 근황과 또 감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이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들어가기 전에 8장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스데반이 순교를 했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박해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박해. 그래서 당시에 이제 로마 총독이나 또 로마 정부 가운데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결국 다 로마 당시의 기독교는 이단 종교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정부의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 예전에 우리가 반공정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빨갱이 취급도 하고 막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집단으로, 정치적인 그 반대하는 집단으로 완전히 기독교가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편안하게 나 지금 예수님 믿어 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탄압하는 나라에서는 지하교회나 가정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삼자교회라고 이제 중국에 삼자교회가 있는데 그건 뭐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죠.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전파하지 못하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해요. 그냥 허울뿐인 그렇게 이 어떤 신앙의 그 양식만 남겨져 있는 그런 교회이죠. 이때 당시가 그런 허울뿐인 교회들이 이제 남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허울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외치고 그렇게 하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 구주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정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핍박당하면 당연히 퍼져나가는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핍박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진 않죠.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서 말한 일부러는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핍박을 했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이 핍박을 통해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나라로 퍼져나갔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백성들이 이제는 퍼져나가니까 전 세계 열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했던, 너희는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는 증거되는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 땅끝이라는 게 당시에는 로마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은 진짜 로마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이야기하신 거죠. 특별히 당시에 이 빌립이라는 사도가 있었어요. 이 빌립이 이제 똑같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퍼져나갔죠. 그래서 빌립이 다른 사마리아 또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빌립 중심의 모습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이게 어쩌면 빌립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많이 퍼져나가서 이야기했겠지만 빌립을 중점적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빌립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를 보여주시고 특별하게 이제는 빌립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중심, 정말 이 이방 선교의 정말 대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변경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왜?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요. 사울은 당시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오히려 잡아다가 박해의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택하셔가지고 이제는 어떡하냐? 사울을 강권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9장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장면이죠? 사울이 똑같이 평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사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은 이 정체성을 들으니까 어때요? 엄청 충격을 먹죠.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인 줄 알고 메시아가 아니고 허풍쟁이로만 생각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였구나. 그때 충격을 먹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멀어서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머물면서 그죠? 금식하면서 회개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죠. 금식하면서 회개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했을까요?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당연히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주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회개의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도 바울로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로 회심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 사건을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준비되는 시작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이제 사도로 이제 쓰이려고 할 때 이방인의 선교로 중심으로 쓰이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바로 눈이 보여지고 그냥 단순히 바로 막 집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도 바울을 인도를 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입장도 한번 보고요.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말씀 한번 읽을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 네 읽고 계시죠? 네 이다는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명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다 같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윤순욱 집사님, 너무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자, 1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질문. 시작.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며 그의 부정적 반응에 주님은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시나요? 자, 먼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자,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죠? 먼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12절에 이렇게 해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지금 방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사울아, 너에게 곧 있으면 어떤 사람이 찾아올 거야. 그 사람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가 다 들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제 말씀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먼저 사울에게 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먼저 나타나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사울에 대한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내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할 건데 너가 다시 볼 거고 그 가운데 너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사울에게 이미 이야기를 해놓고 아나니아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준 거죠.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아나니아는 왜 당혹스럽냐? 13절에 보세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들었는데 그 사울이라는 그 자가 예루살렘에게 분명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그걸 들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 부정적인 표현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나름 당연해요. 왜? 당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핍박했고 그 스데반을 죽인 자의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의 맨 마지막 節줄에 사울은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스데반이 죽은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가장 당대 유명한 율법학자의 직속 수제자였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았지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충성되게 자기는 섬기겠다라고 해서 어디를 가나 충성되게 무엇인가 했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는 거를 분명히 보았다. 그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은 뭐예요? 너가 가서 안수해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내가 안수를 해? 왜 이 사람에게 해야 되며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지금 모른 채 내가 가서 왜 뜬금없이 안수를 해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인데 왜 안수를 해야 됩니까?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정적인 의견에 지금 아까 말씀해 보면 주님은 사울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누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대답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택하여서 쓰겠다. 그런 그릇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단 어떤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이방인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인 임금들 그리고 심지어 유대교였던 그 자신의 동족 그 사울과 같은 부류의 율법만 너무 충성되게 믿는 그 동족 이스라엘에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나니아였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어떤 친한 지인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핍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들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대 하나님 앞에. 너 가서 안수하래. 그러면 어떻게 쉽게 안수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죽는 거예요. 왜? 사울이 그때 당시에 죽였으니까 잡아가지고.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내가 각오를 하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사울은요. 영광 중에 주님의 음성을 아까 들었죠. 다메섹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해서 주님은 도울 사람을 예비한 거예요. 바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당시에 회개 기도를 사울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사울에게 음성 들려주면 돼요. 야, 너 가서 내가 너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널 택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라. 너 이제까지 잘못한 거 만회해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사울이 그대로 눈 뜨고 그대로 그냥 집 밖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은 그 음성 가운데 전파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아나니아를 택했을까? 그리고 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하실까? 이거는 사울에 대한 분명한 배려였기 때문이에요. 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사울을 보호하고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그 전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어느 날 갑자기 한 4, 5일 지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나가지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사울이 전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신의 한 4, 5일 전까지 가장 친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울은 미치광이 되고 이 사람은 뭔가 이제 정신병에 걸렸구나.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겠고 사울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사울을 다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아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씀의 그 이름의 뜻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나니아는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받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직접 눈으로 사울을 변화된 모습을 목도하게끔 하고 직접 안수하게끔 해서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이 아나니아가 실제로 체험해서 그 체험한 아나니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 사울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울에 대한 너무 배려, 그 다음에 사울에 대한 보호하심,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 입장도 볼 텐데 아나니아를 위한 부분도 되기도 해요. 그건 우리 조금 이따 보겠고, 아무튼 먼저는 이 사울을 위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를 택하셨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만큼 하나님께 일단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가운데 일단은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밑에 제가 밑줄 친 것처럼 보시면 주님은 사울이 지금 당장 예수를 거부하고 해를 끼치는 것보다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래의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는 음성을 듣고 조금씩 믿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기본적으로 사울을 택하신 이유도 사울이 앞에 이제 나중에 어떻게 이방인을 택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울을 택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미래의 사울의 모습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지만 아나니아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뚝하니 전했어요. 야, 가서 미래에 이거는 나 이방인을 위해서 전할 사람이야. 근데 이게 웬만한 믿음 없이는 과연 이게 믿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 나도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새신자가 딱 오더니 그 전에는 막 소문을 듣자 보니까 교회에도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교회를 그러니까 핍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욕을 하다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새신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등록해가지고 열심히 막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사람은 택한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마음은 어떨까? 그죠? 조금 질투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택하시고 왜 나는 택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또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 교구에는 다 그렇진 않지만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일반 교구에서 보면 어때요? 곧 향존직 선거가 있잖아요. 향존직 선거를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향존직이라는 게 어떤 권리가 아니죠. 어떤 내가 이 직분 가운데 뭘 누리려고 이제 사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향존직 선거 가운데 떨어지신 분들이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꼭 어떤 높은 위치에 가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니까 어때요? 열받는 거죠. 붙으신 분들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왜?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부터 원래부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했는데 뭔가 내가 향조지 선거에 떨어지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이게 어렵잖아요. 왜 저 사람은 나중에 믿고 나중에 뭔가 그래도 나중에 뭔가 이렇게 했는데 나보다 훨씬 안 되는데 왜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처럼 그냥 믿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께서 택한 그르심을 깨닫고 알고 거기에 어떤 질투라든지 막 이런 것이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가면은 혹시나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사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가서 기꺼이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 해가 될 수 있는 그 위험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순종하겠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적용한 묵상 한번 보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회심 가운데는 분명히 평범한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이 평범하다라는 건 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뭔가 가지지 않는 뭔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지 못한 그런 이제 평범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믿음이 있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회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는 뭐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의 지금 모습보다 주님의 택하신 그르심을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 내가 해를 분명히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그래서 헌신된 사울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지금 계속 그 전도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저의 20대가 20살부터 만났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된 그 친구는 저의 그 20살 때 모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이렇게 망나니 같은 모습, 그 안 좋은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이미 이 친구는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하니까 어때요? 야, 너의 모습을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목사가 됐다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너 교회 이름이 갑자기 뭐지 이러는 거야. 안산제일교회. 그러니까 야, 내가 안산제일교회 홈페이지에 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안 쓰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저랑은 친하긴 해요.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까니까 저도 순간 막 열받죠. 야, 기독교는 다 그런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들어먹는 거죠. 그런 친구가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다못해 내가 친한 친구에게도 그냥 어떤 핍박 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거부했는데도 내가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고 내가 더 이상 말하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있는데 과연 진짜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오히려 정말 기독교를 핍박을 했고 내가 가면 정말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서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위에게도 제가 적어놨는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요. 해를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내가 그렇게 사람을 내가 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을 못 세웠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단순히 저에게 맡겨진 여러분들을 세우고 또 저희 자녀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지. 내가 어쩌면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가 됐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늘도 그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모르는 집사님인데 21교구를 누구를 한 명 전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 21교구 전혀 이렇게 교회 생각이 없는 분인데 제가 그 자기 바로 건물에 들어오신 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전도를 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내가 올해 10명을 내가 전도할 거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야, 이런 집사님도 10분이나 전도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목표를 못 세웠구나. 전도를 못 했구나. 또 하나님을 전하지를 못했구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물론 이제 믿는 사람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를 몰라요. 그죠? 우리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세울 때 이렇게 크게 세움을 받을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눠 한번 보세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에 끼친 지인, 또한 나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울이 될 수가 또 있어요. 왜? 내가 전도받을 수도 있고 내가 전도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번 내가 전도를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전도를 했거나 또 내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게 영향을 끼쳐서 혹시 하나님을 믿게 된 분들이 있다면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내가 연결해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혹시 누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찰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자, 17절, 18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지금 안수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부터 형제라고 부른대. 형제. 여러분 언제 사울을 봤다고 형제라고 이야기합니까? 본 적도 없어요. 여기 소문만 들었지. 그리고 아킹만 들었지. 여러분 사람이 이미지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린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의 그 어떤 그 가치관과 또 이미지 가운데 그 소문이 들렸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요,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어때요? 형제라고 부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는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구나. 그럼 우리 형제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해요.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쉽게 그 사람에 대한 듣는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겪어도 그냥 겪은 것이 한두 번뿐이니까 이게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형제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다. 지금 너가 보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안수하면서 기도하니까 너가 이 기도가 끝나면 분명히 보게 될 거야. 믿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만 지금 현실에 바라보면서 너 현실은 지금 이러니까 너 앞으로 너 망할 거야. 이렇게 혹시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너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린아이인데 불구하고 막 말 안 들으면 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지금 말 안 들으니까 넌 이 다음에 망할 거야. 넌 지옥에 갈 거야. 하는 혹시 부모님들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현재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선포해요? 비전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너가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렇죠? 그렇게 고백하시죠? 표정들이 별로 그렇게 축복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여러분들 과제를 좀 내드려야겠어요. 우리 지금 파더와이즈를 하고 있는데요. 파더와이즈 이번 주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을 외우고 그 축복 기도를 하루하루 매일 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파더와이즈 과제를 이번 주에 냈어요. 여러분도 이 축복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과제입니다, 여러분. 매일 내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인지 아십니까? 이 아론의 축복권이 바로 우리의 축복권이에요. 이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뭔지 아시죠? 그 원로 목사님 축도하실 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먼저 앞서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축도를 하시잖아요. 전혀 모르신 표정인데. 아무튼 이게 일반 나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축복을 하듯이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일반 나에게 뭔가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나니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직후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선포가 없이도 안수가 없이도 그렇게 비늘을 벗겨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의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선포 가운데 사울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아나니아도 분명히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울만 비늘이 벗겨진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선포는요. 아나니아의 비늘도 벗겨지는 것과 똑같아요. 아나니아는 물론 믿음으로 이 사울에게 선포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100% 확신까지는 할 수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지 진짜 이 사울이 그렇게 정말 완벽하게 변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마음에 100%까지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이 아나니아의 영안이 열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울이 비늘이 벗겨졌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는 영안이 열린 거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사울이 이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게 되고 먹을 것을 먹게 됐어요. 이게 강건하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나니아의 믿음도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제까지 나는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기준으로 제한을 했고 내가 그 영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비늘이 덮어져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걸 난 생각을 못했구나 라고 아나니아는 그때 깨우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이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은요. 나의 기준인 거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져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나니아처럼 그냥 순종하면서 믿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아 진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거야. 진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100%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아나니아의 결단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제가 적지 않았지만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까지. 아나니아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과 묵상입니다. 자신의 우월감으로 어두움에 눈이 가려졌던 이제 사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어요. 결국 이 아나니아의 결단과 순종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또 특별히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죠? 아나니아도 변하게 됐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다. 그래서 나눔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게 사울에 적용되는 말씀이겠고 연결해서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결단한 부분 헌신 결심이 있다면 이건 아나니아와 같은 거겠죠. 내가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내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난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혹시 결단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의 심 뒤에는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동료까지 배신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또 아나니아도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변화되면 놀라운 믿음의 변화된 모습으로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고 또 우리가 사울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변화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갔는지 또 우리가 어떤 그 복음의 은혜를 받고 결단했는지를 팬 모임에 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비늘이 덮어져서 자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또한 한두 번 복음을 전해서 또한 한두 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사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복음의 그 은혜의 감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비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180도 변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아버지 지금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쉽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신경 쓰며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놀라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